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본 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었고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무수한 낙타를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수없이 많이 끌고 오기도 했고, 그렇게 군사를 이끌고 와서 파종이 할 때면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해버리는 시간들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사람으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았을 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그 앞에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노라 하고 성경은 그때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가운데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단어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 앞에 왔던 그 모든 것들, 그 앞에 기드온이 있었던 것이 마치 우연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대중가요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었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노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건데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과도 같아야 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범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어쩌면 평범함보다 조금 더 못해 보이기도 합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한 장수 출신이 아니라, 본문 가운데 묘사되고 있는 기드온을 살펴보면 겁이 많고 한껏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묘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그는 큰 용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기드온을 큰 용사에 걸맞게 빚어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앞으로의 구절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음성으로 부르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도 함께 빚어갈 것을 또한 기대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이전 구절을 한번 되새겨 보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6장 17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기에 너는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마치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뒤에 이어지고 있는 기드온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약해 빠진 저에게 강함을 주시고, 제가 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저는 능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씩씩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일 만한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분께서, 당신께서 진짜로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맞느냐 계속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맞다면 그 표징을, 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표징의 내용이 무엇인가 기드온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예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바칠 테니까 그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쳤던 그 예물을 받으시면, 그렇다면 나와 말씀하고 계시는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지요. 이러한 기드온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그의 제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나아가서 염소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고 그리고 고기와 국을 담아서 다시 상수리 나무 아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기드온은 그 말씀 가운데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야만 하겠습니까?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려두고서 그 위에 국을 부으면, 그러면 고기와 무교병이 국물에 젖어가고 그리고 그 국물은 바위 위에 흘러내려야 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사물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와서는 고기와 무교병을 모두 다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제물을 드렸을 때 그곳에 불이 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국물을 부었는데, 국을 그 위에 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드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그 존재가 어느 분이셨는가 하면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이며 표징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것을 알아차리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장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 아니라 나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나볼 수 있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분의 어떤 압도적이고 지존하심 가운데 선다면 사실은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동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거닐던 존재였으나,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에 그렇습니다. 바쁜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잊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이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 버립니다. 나는 그저 조금 나쁜 사람이구나 정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끔찍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는 낱낱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드온은 슬퍼하고 있었지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이제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신학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때는 시험 기간만 되면 기독교 동아리에서 나와서 막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면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팻말을 들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대학생 청년이었으니까 그렇게 코람데오라는 말도 굉장히 가벼운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시험 기간이 곧 다가와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부정행위 하지 말고 정직하게 시험 치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코람데오, 곧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 무겁고 감당하기 힘든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압도되면서 나의 끔찍한 죄성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끔찍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복음의 출발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복음이라는 말을 보면 복된 음성, 좋은 소식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말 그대로 굿 뉴스라고도 하는데, 복음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끔찍한 죄인임을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복음은 출발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인가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탄식합니다.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따름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탄식으로 슬퍼하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는 장면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노라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 가운데 다시 한번 다가가셔서 그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망가져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조금 전에 만났던 경외롭고 압도적이었던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리고 용서하시며 너그럽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지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노라고 탄식하였는데, 유대인이었던 이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수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사건까지도 언급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을 과거에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과거 애굽에서 여러 가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노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나의 조상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와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서 묻고 있던 기드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지금은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7년이나 환난과 궁핍이 극심해지고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나라고 그렇게 원망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장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지극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발견해냅니다. 그렇게 그곳 가운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평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드온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의미 없는 분 같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위대한 분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시라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을 이대로 두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실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선한 분이신가? 너무나 혼란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던 내 눈앞에 있었던 그분께서 하나님이셨노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기드온은 한없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그저 그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 뒤에 곧바로 나를 안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샬롬이라고, 평강과 평안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변화가 되면서 나를 향한 평강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강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살롬이라고 이름했던 기드온의 제단이 오늘까지 아비에세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는 구절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마무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쌓았던 그 제단이 오랫동안 분명히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2025년 6월 11일에 오늘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 사사기라는 책이 기록되었던 순간까지는 그 제단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은 평강이심을 발견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진다면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되는 것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을,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분명히 이곳 이 시간 가운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특별한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수십 년 믿음 생활을 이어왔던 우리들이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실은 그 순간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순간은 아니라 두려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인정하기 싫어서 그리고 두려워서 미루어 두었던 나의 죄들을 직면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손길을 우리 가운데 뻗어주셔서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우리들까지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들이 있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 평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의 순간들이 단 1초만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이 사실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와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점점 식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향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강력하게 있을 것을 또한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책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존재로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나를 부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개봉중앙교회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께서는 평강이시라는 이 고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이 땅 가운데에 샬롬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또한 말씀하시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안정과 질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나약하여서 어떻게 의지할 바 없이 오늘도 눈물 짓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또한 그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샬롬을 전하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쌓았던 제단의 이름 여호와 살롬, 이것이 그저 기드온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안이시라.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는 것을,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평안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